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이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조금씩 이제 병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악한 사단은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 힘이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자의 특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이제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요, 바로 청종이죠. 스승님의 말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파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그 삶에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종의 타협이죠.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 한 번 안 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참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게으름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죠. 청종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요, 이 사울의 삶을 통해 오늘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청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15장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족속의 죄를 기억하심과 그들을 심판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일이 사울에게 왜 심판하시는지까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보고 다들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감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 민족은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후미에 같이 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는데, 이 아말렉은요, 너무나도 야비하게 제일 약한 부류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에 사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싸움도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치는 방법까지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멸이죠. 칼과 창을 들고 가서 밤에 막 기습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막 혼란시켜라, 이러한 전략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과 떨림으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시작하긴 하죠.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모든 땅을 점령했으며 그들의 왕을 사로잡을 정도였으니 이 전쟁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승리였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가축들을 보았을 때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신 의미는 그 아말렉의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러나 사울은요, 아말렉의 가축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바로 쟁취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해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이 가축을 보았을 때에 전쟁의 임의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바꾸게 되었기 때문에 가축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들을 살려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울의 행동이 잘못한 건 맞지만 많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은 거니까, 죄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축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은 살려서 데리고 올 만했다라고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한 것이죠. 다만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라는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일부만 어긴 게 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게 가서 전쟁을 했으니 조금이라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이 반쪽짜리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악을 심판하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심판이 아닌 약탈을 해버린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욕심으로 격화시켰고 결국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울의 욕심과 판단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일은 순식간에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처럼 이 고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일의 실상은 분명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재물의 욕심이 생겨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의 사치로 변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떠한 일도 스스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만이 모든 것을 위대한 일로 만드시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에서 작전을 잘 세워 대승하여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을 보았어야 했어야 합니다. 비록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랬어야 했던 것이죠. 90%의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순종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예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순종했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 안에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그냥 이론상이나 가능한 거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런 온전한 순종의 근처에도 못 간다고 아예 생각으로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큰 착각이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요,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교만해서였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에게 큰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에 대해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후회하신다니요. 그만큼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표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이 그 사랑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반면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요, 이러한 일에 절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였다라고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전쟁을 잘하고 왔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태도입니까? 사무엘 앞에서 사울의 태도는요, 너무나 뻔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11절과 13절을 대조해서 읽어보면요, 지금 이러한 사울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영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뻔뻔함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더러운 똥물을 수용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자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경멸하십니다.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급급하죠. 그런데요,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사울은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해서요?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그 죄의 깊이가 이미 가득 차여져 있죠.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을 살마를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전혀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왕 죽이는 것이면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울을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만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가 언제부터 사울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 천재적인 잔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그 얄팍한 논리,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이 제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만약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행동했다면 그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에 감수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게 되면 그 불순종의 자리에 반드시 올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 올무라는 것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악순환의 영속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보다는 전쟁의 마음에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 승리에 심취해 있었고 승리하고 나서 보니 이 진멸보다는 이왕이면 손해보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끔 이 말씀을 그럼 제사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제사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요, 사울이 말하고 있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제사, 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찌 될 수 있는지 사무엘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그 뻔뻔한 태도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시죠.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 28절, 2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은요, 사울 왕에게 어떻게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죠. 그 자기를 폐위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리며 회개하고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사울이 지금 예배하러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그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과 장로들의 앞에 서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 저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며 예전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부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사울은요, 사무엘을 붙잡고 애원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어야 했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자신이 가져온 온갖 더러운 것들을 없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하죠. 결국엔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위해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죄를 하나님께 상고하며 그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렸다.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는 악한 영에 시달리며 온갖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최후는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대단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순종할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 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가르치심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와 같은 자도 복되다 말씀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며 지치고 쓰러지는 삶이지만 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